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곧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요, 영이신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진실로 존재하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언어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존재, 이게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의미라고 했죠. 더불어서 언제나 생명력 있게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이 계시하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거를 우리 진짜 추론으로 그냥 감각만 하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 근데 이런 것들 자꾸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거, 그리고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함이 특별히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그분의 속성에 있어서 이렇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것들을 내 안에 견고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한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무한함을, 그분의 진실하심의 무한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영위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실인가, 이걸 자꾸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어떠하심을 알고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도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막 이렇게 뭔가 하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맛볼 때 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다 보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라가듯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배우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사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진짜 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돼요.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런 것은 올바른 거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미안해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되듯이 우리가 참된 내가 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영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언제나 생명력 있게 활동하시는 분,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항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알리신 이 계시의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영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어떠하심을 정말 알아가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분을 진짜 닮아가는 진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소요리 문답 5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요리 문답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이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과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요약해 놓은 거죠. 자, 우리 한번 그 소요리 문답 질문과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의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죠. 유일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유일하다. 오직 하나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유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생각납니까? 유일한 하나님은요. 유일한이라는 우리 단어를 들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기독교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겠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것에 쉽게 휩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특별히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믿는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이때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만 유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농업의 신도 섬기고 바다의 신도 섬기고 이렇게 사랑의 신도 섬기고 전쟁에서 이렇게 여럿을 두고 섬기는 걸 보고 그런 것 속에서 뭔가 어떤 혜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신이라고 해서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과 다른지, 또 세상 사람들이 나름 생각하는 그 신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신은 나밖에 없다. 이제 수많은 신들을 너희들과 대면할 거지만 진짜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까?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이것을 이제 이 고대 사회 말고 오늘날 우리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조금 추려서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초월적이라서 이렇게 뭔가 감각할 수 없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뭔가 아주 가까운 나하고 아주 가까운 어떤 그런 분으로 계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추론해서 신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먼저 이렇게 초월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불가지론.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크신 분이라서 인간의 지혜와 이해가 이게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모른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무신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둘째로 그냥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다. 없다고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겼고 우리 인생도 우연히 존재하며 내가 우연히 죽는다. 그럼 이런 신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진짜 기쁜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가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신도 없고 내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병들고 빈약하게 태어나서 어려움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히 악한 사람들에게 막 피해만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막 이렇게 마친 사람들, 그게 다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나쁜 짓을 그냥 대놓고 해도 아무 처벌 없이 아주 편하게 죽어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덕과 희생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그래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이 도시에 질서가 그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곡되고 잔혹하고 흉악한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그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양심을 다스릴 끈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무신론적인 관점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신론적인 관점이에요. 이신론. 이건 뭔지 압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이 세상을 이 시계 그 안에 있는 시계 바늘이 막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거나 개입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도 결국은 무신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앞에 세 가지가 이 초월적인 하나님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이해를 무신론적으로 갖는 거예요. 다 이게 불가지론, 이 무신론 그리고 이신론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도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인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럼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시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자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지만 그리고 나름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아주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그거를 여러분들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나 유신론인데 실천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유럽에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자칭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지도 않고 성경은 뭐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이제 10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없으면 그게 무신론자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원론적인 신관입니다. 이제 이 세 개는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좀 강조하는 건데 이원론적인 신관이요.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신론하고 달라요. 이신론은 뭐라고 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멀리 떨어져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놨다. 이게 이제 이신론이고, 이원론은 이 세상에 선의 신과 악의 신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의 이러한 모든 그것들이 다 이 이원론적인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있습니다. 막 악과 이 선이 막 맨날 대립하잖아요.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선의 신도 있고 악의 신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거. 항상 불안하죠. 왜요?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 뭐 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고 막 또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불안한 거죠. 간혹 교회 안에도 좀 지옥의 주인을 마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서 하도 염라대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런 마귀가 지옥을 다스린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지옥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지옥의 죄수일 뿐입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고 그분은 선하고 참되고 사랑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원론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고 삽니다. 뭐요? 신이 많다는 거죠. 네, 이런 다신론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신들은 대부분 우리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해요. 우리와 똑같이 화내고 막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인간이 뭘 갖다 바쳐야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신을 믿고 섬긴다면 이건 또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될지,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면 또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이러면 신이 무한히 많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신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다 맞춰줍니까? 그리고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모두를 만족시켜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 이 다신론이 또 더 확장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 이제 범신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이게 최종적인 또 이런 범신론, 이게 다신론적인 생각인데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갖는 이런 힌두 개념들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범신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는 이 신의 개념은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나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힘, 아니면 그냥 존재, 에너지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러한 얘기들을 하냐면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힘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막, 장범을 쏘는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에너지야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 인격이세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원리들이요. 그냥 이렇게 명칭만 붙인 거지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영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무엇에만 이게 우리에게 귀한 이 근거와 이 든든한 기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알고 우리가 추론해서 알고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계속 말해도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어도 진짜 이게 여러분들 뼈와 살이 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말 신뢰와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하시죠. 뭐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하세요? 5절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 나의 존재를 잊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 한 분이니까
나만 사랑하고 그 나를 사랑하실 온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감으로 이렇게 삼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오전에 배웠잖아요.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사람과 부자관계를 맺는다면 그럼 진짜 우리를 낳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금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원래는 사탄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입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섬긴다면 그건 당연히 그분이 크게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배워서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어느 정도 알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피조된 무엇을 신처럼 섬길 수 있어요. 미묘한 우상숭배를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우상과의 싸움은 우리 평생에 여러분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꼭 기억할 나 혼자 힘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떠한 그 신랑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거 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 인격적인 반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제 평생 걸리는 싸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헛된 우상을 내 마음에 이렇게 섬기고 또 품고 있는 건 아닌지를 자꾸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뭐 이렇게 어떻게 내 우상을 이렇게 발견하느냐 이 부분들 얘기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그거 물어봐야 돼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이루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 줄 거야.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안정적이 될 거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거,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는 거, 돈을 가장 많이 들이는 거 그것이 우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무엇을 예배하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이교도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신으로 그렇게 본 것은요. 지나친 상상력이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일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가정, 권력, 성취, 인맥, 인기, 건강, 몸매, 외모, 경제적인 번역, 도덕적 가치,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어떤 특정 가치든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다스리면서 통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직 성경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 하나님을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살아계신다고 말합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살아계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상들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잠깐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 그것과 다른 그런 대상으로서 계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들은 생명이 없죠.
그냥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여긴 그것은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면 결국 자기 생명도 자기 존재도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우상과 같지 않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뭐겠습니까? 그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있고요. 그분은 언제나 이 만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돼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 이 나무부터 해서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더불어서 그분은 이러한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살렸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이 계시하는 이 하나님만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영적인 생명을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존재 자체로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잘 그 살아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의 생명성이 다 거기로부터 비롯되고, 내가 누리는 자연이든 모든 거기서 발휘되는 모든 생명,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성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그것과 결부시켜서 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다른 무엇, 그리고 나를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교회로 살게 하는 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살아계심의 그 역사가 있어서 지금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 속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또 우리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참되다고 얘기해요.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되다, 참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정으로 그분이 여러분들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고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정말 우리 인간 존재와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와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되 친히 우리 인생들에게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정말 관여하시는,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재적인 또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면서 내재적인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가다가 이제 무신론을 가고,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가다가 모든 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도 진짜 내재적인 분이시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참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룰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인류가 이토록 수백, 수천 년 기간 동안에 발전해 왔고 많은 것들을 이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 죄의 문제잖아요. 죄가 모든 것을 항상 망쳐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십니다. 속죄해 주시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세요. 또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고집하고 죄악을 버리지 않는 자는 마침내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죄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유교도 있습니다. 유대교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죠, 구원. 기독교도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길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화되며 살다가 결국 죄와 상관없는 영화로운 그 상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구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을 구원으로 기독교가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진짜 진정한 참된 현실 아닙니까?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종교행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고 이런저런 열심히 이렇게 신이 기뻐할 만한 뭔가를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참되지 않습니다. 거짓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끊임없는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이 악한 마음을요,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들, 인간은 천국에 스스로 자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런 조건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실 때에만,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되어서 죄를 깨닫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면서 살면서 그분의 공급 속에서 이런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요, 참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하나님이죠. 세상의 종교의 신은요, 우리가 뭐 잘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자기를 우리와 영원히 묶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와 달라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있어요. 심지어 세상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신이 자기 자신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신은 없습니다. 자기 전부로 죄인을 사랑하고 정말 그 죄인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죄인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신,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성경이 계시한 이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조금 더 영향을 10년, 20년, 뭐 40년, 50년 이게 짧은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 가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치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의 그 가치를 비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미련한 거죠. 진짜 참된 현실을 못 보는 거죠. 진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현실인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게 하여서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실 이 악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그런 것까지 주실 그 현실까지 약속하면서도 그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보셔야 돼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고 내 생명을 살게 하고 나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나에게 진짜 참된 구원과 생명과 그런 복된 것을 주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무 제한 없이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섭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두려움과 기쁨과 모든 것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 생생하게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참되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한 분이신 그분처럼 한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판단과 의견과 하나가 되고, 이게 의견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자 해야 되고, 사랑과 실천에 있어서도 하나 되기를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와 어떤 이 성도의 교통을 막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피해야 되고, 진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